좀 어색하지요? 드디어 명찰을 달았습니다. 참 3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동안 수고하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명찰날 달이란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30년 전에 14명이 지하 30평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들 사시고, 그래서 영혼들 더하시고 성도들 더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헌신적인 수고와 동역과 그 눈물과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 앞에 잘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참 고마워해야 되고,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주님 안에 예쁘게 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촐하게 30주년을 하시려고 8공로 출신들을 초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분만이 첫해 침례자분이 이렇게 아시고 한 가정만 오셨어요. 정영 자매님이 첫해 침례자신데 오늘 그 컴퓨터에 열어보니까 개척제던 1994년 3월 13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첫해 3번 침례식을 했습니다. 1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14명이 나와서 17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30년이 딱 지났는데 다시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렇게 여러모로 안정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개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소중히 여겨서 생일 잔치를 하지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개척 기념 주일도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날들이 같은 날들이 반복되지만 중요한 것이 왜 개척이 됐나,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개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새겨 주셨으면 좋겠고, 기업체도 창립 기념주일을 갖습니다. 학교도 개교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땅히 창립 기념주일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교회 개척 기념주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개척 기념일은 세상이 기념하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50년, 100년 뒤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하신 거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전 마음에 늘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팔공로 교회에 이 계속 개척 의미를 계속 담고 어떻게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3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9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도의 원리가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목적하시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합의 원리입니다. 1절 4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누구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고기 잡는 어부로서 동업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또 경쟁자가 됩니다. 주님 생애 말기에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죠.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연합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연합해야 됩니까? 저는 교회의 최대 장애물은 리더들의 불화, 성도 간의 불화라고 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불화하면 끝입니다.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는 30년이 지난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더 긴장이 됩니다. 왜냐? 사탄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교회 세우리니 완성된 교회가 없습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자주 잊어요. 연합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연합하지 않으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안 많은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건강했던 교회가 반토막 나고 완전 바닥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교회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연합해야 됩니까? 세 번째가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교회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능력은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건물도 있고 은사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갖추었는데 그런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만한 숫자 가지고 그만큼 복음을 못 전할 거예요? 14명이 복음을 전해서 지하에서 17번씩 침례를 받았는데 이만한 숫자를 가지고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일깨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것은 우리끼리 좋으라고 우리 교회 개척하시고 그렇게 오늘 있게 하신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개척의 진정한 의미는 복음 전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복음 전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